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한데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가 깨달아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천국 비유를 깨달았지만 무리들은 그 천국 비유를 깨닫지 못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 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 아무나 갈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천국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기는 그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천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금고가 생기거나 또는 뭡니까, 이 은행이나 이렇게 돈을 맡겨두거나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는 자신의 보물을 어디다 다 묻어두었을까요? 땅에다가 묻어두었죠. 예. 뒷산에다 묻어두고 마당에다 묻어두고, 우리는 뭐 김치만 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더 옛날에는 뭐 금이나 진주나 이렇게 귀한 것들은 땅에다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다가 땅에다가 자신의 보물들을 이렇게 숨겨두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뭘 발견한 겁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땅 속에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좀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 그거 가져가면 도둑질 아닌가요? 요즘에 그렇죠. 떨어진 돈도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고요. 누군가 흘린 물건을 잘못 손대었다가 이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따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 취득하게 된 그런 죄를 묻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이 사람이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이 이 값어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래서 자신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와,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뻤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 천국이 정말 값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니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리 설명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천국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왜 팔았습니까? 자신의 밭, 자신의 집,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밭을, 보화가 묻혀져 있었던 그 밭을 샀다라는 거죠. 왜요? 그 밭을 사게 될 때 그 밭 안에 있었던 보화를 자신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자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가진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사면서 망설였을까요? 내가 이거 사야 되나? 내 재산이 더 많지 않을까? 저 보화보다는 내 집값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더라도 그 보화가 너무나 좋은 값어치를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만약 주님께서 네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지금 네가 가진 전 재산, 집, 부동산, 자동차, 돈이 될 만한 폐물들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타협을 너무나 좋아하죠.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주님, 일단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좀 쓰고요. 죽기 전에 딱 직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이 돈 문제, 재산의 문제가 걸리면요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요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합니다. 목사님 그건 비유잖아요. 주님이 지금 비유하셨지 그거 다 팔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안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재산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모든 재산은 돈이 될 만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는요 돈 될 만한 것들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때로는 가족들도 버려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돈 될 만한 것들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건강, 생명, 사랑하는 가족들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드릴까요? 이번 주에 댁으로 돌아가셔서 좀 합의를 가족 회의를 좀 해보시고 기도를 좀 더 깊이 해보시고 금식을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국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도 가야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겠으니까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30년 뒤에나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좀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다음 비유를 통해서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고 박살을 내십니다.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를 구하여 돌아다니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사는 상인이란 뜻인데요. 왜 진주? 우리가 볼 때는 뭐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뭐 진주 팔찌 그렇게 요즘에는 값이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진주를 뭐 양식을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잘 키워서 만들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 진주의 값어치가 굉장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싸죠. 뭐 캐럿, 뭐 몇 캐럿 이렇게 뭐 이야기하던데요. 요만한 거 하나에 몇 천만 원, 몇억 가는 그 다이아몬드. 근데 그 상인이 뭘 발견하냐면요, 굉장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값진 진주. 이 진주를 보았던 상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소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자신의 집도 있고 자신의 밭도 있었겠지만 이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들여 모아왔던 그 진주들도 있었겠죠. 진주 장사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뭘 했다고요? 이 딱 하나의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거 중요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값진 거야 라고 그렇게 모으고 모아 놓았던 것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팔아버려서 그 한 가지를 샀다라는 거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이 값진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보면서 영감이 온 겁니다. 어떤 영감이 왔습니까? 야, 이거 내 인생에 다시는 못 만날 만한 진주구나. 이건 내가 이번에 붙들어야겠다. 야, 내가 정말 이걸 사지 않으면 내가 혀에 바늘이 돋고 잠이 안 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근데 이 진주를 샀던 상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까요? 이 진주를 산 상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주 한 10개를 가지고 있을 걸. 그 집 팔기 좀 아까운데 지금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랬을까요? 전혀요. 야, 내가 정말 귀한 걸 얻었구나.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거를, 내가 평생을 살아도 보지 못할 정말 그런 값진 것을 내가 얻었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그 마음의 행복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 어쩌면 동일한 비유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천국을 사더라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때로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 값어치를 들여서 집을 샀는데요, 그 집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가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12개월, 36개월 할부해서 좋은 외제차를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이 난다거나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너 천국을 한번 사봐. 네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한번 사봐.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는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정말 말리고, 가족들이 너 왜 그래?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왜 교회 예배 드리고 오더니 이런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모든 것을 만류하고 나의 생명, 노후 준비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설교가 지금 중반에 이르렀는데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뭔가 지금 오늘은 좀 제가 좀 사이비 같으시죠? 목사님 오늘 좀 왜 저러시노?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저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되나? 주일날 위로받으러 왔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무슨 전 재산 바치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지금 천국 못 가나?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주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지금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후벼 파시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은요 진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좋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고, 자신의 제자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덜컥 천국 위에서 전 재산 내고 놀아 하니까 막 부담되고 힘들고 아멘도 안 나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때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죽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소의 이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냐면, 막 땅바닥엔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들이 피어나 있고 먹으면 치유를 받고 아프지도 않고 사자와 양과 독사가 다 함께 살면서도 누구도 물지 않고, 이런 극락 파라다이스, 낙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사진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한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가, 거기에 있다면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집에도 다 좋은 것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금가락지 낄 수 있고 내가 좋은 것들 다 소유할 수 있는데 천국이 왜 천국이 필요합니까? 천국의 길이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성경에서 천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야 투 데우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뭐 너무나 화려해서 좋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천국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천국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요, 때로는 떨림과 어떤 설렘도 있지만 그 안정감들, 만족함들, 기쁜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행복한 마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 감정의 극한?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맛보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그 말 못할 그 만족과 평안들이 우리에게 확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기 싫고 정말 이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체험들입니다. 막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일들, 우와, 저 사람이 오늘 교회 나왔어, 함께 예배드리게 됐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했을 때 그 오는 그 벅찬 가슴의 감격들, 그게 천국을 맛보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주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들여서라도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어쩌면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이 자녀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은데 아기가 2시간마다 깨어나서 밥을 달라고 칭얼칭얼 울어대면 화가 나서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걸 주면서 아까워할까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면서 맛난 음식을 사주면서 아까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언가 내놓는다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신다라면, 정말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교제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 길, 선택하는 길이 뭐냐면 바로 제자의 길인 겁니다. 제자의 길.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면요, 무리이냐 제자이냐, 이걸 자꾸만 떼시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가 모여들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다. 무리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복음을 체험함에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기적만 좋아하고 이적만 좋아하고 그 말씀으로만 그냥 좋은 거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리까지는 못 나아가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신앙생활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그 마음이 아직 없다라면, 아니 조금 부족하다라고 자신이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이 가져질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주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와 어딜 함께 가자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시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쟤한테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가 있는 걸로 좀 쟤를 채워주면 안 되겠니? 네, 주님 그렇게 하죠. 그럼요, 주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할 수 있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재물로 돈으로 하게 될 때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지갑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시간 내어달라고 하시면요, 아, 주님 바빠요. 오늘 일해야 됩니다. 오늘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음에 시간 낼게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좀 평안해지면 기도할게요. 좀 덜 바빠지면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실 때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 아,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깊이 묵상하길 원하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주님 내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밀어둘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받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막 하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간증 나눕니다. 저의 일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한 교회에 가서 또 순회전도팀들이 30명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2시간 반가량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서로가 하나님 주신 마음들, 오늘 있었던 그 사역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고하고 피드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 딱 시간에 밀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떼시면서 그 교회, 어제 사역했던 교회에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또 딸에게는 사역비를, 그 아들은 대학생인데 아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선뜻 금액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닙니다.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목회자 가정에게 하나님 위로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롭게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면 우리가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어야죠.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더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들여 그 보화를 사는, 나에게 가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